제가 요나단 생각하면 참 억울하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해도 될 것 같은 사람이 저는 요나단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왕으로서 모든 그 능력을 갖췄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용맹도 했고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13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선봉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14장 후반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들이 그 요나단의 용맹함을 칭찬하는 그런 장면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리더십도 있고 또 용맹함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더군다나 요나단은 믿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다윗에게 기꺼이 자신의 왕권을 내어줄 정도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당신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넘길 수 있다. 그것이 요나단의 고백이었습니다. 왕권을 넘긴다는 것은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내 처자식의 그 목숨도 다 넘긴다는 겁니다. 이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기꺼이 넘기겠다는 것이죠. 요나단은 왕이 되었다면 정말 성군이 되었을 겁니다. 용맹했고 리더십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결국 그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억울하겠다 싶습니다. 요나단이 혹시 마음을 고쳐먹고 그래 내가 한번 왕 돼봐야지 했다면 죽어도 왕이 못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왕은 다윗이 돼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천재 모차르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천재 모차르트를 어떻게 해서라도 이기고 싶은데 이기지 못하는 수제 살리에르가 나옵니다. 그가 그 영화 속에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냐면 그 아마데우스라는 그 이름 자체가 신의 사랑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차르트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천재성을 가지게 되었는데 자기에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천재성을 주시지 않았는데 그런데 내가 왜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그 불만과 불평이 있었다는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살았던 것이 살레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가 죽었다 깨어나도 그 모차르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그 이인자의 슬픔을 살리엘의 슬픔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이 죽었다 깨어나도 왕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그 여러 가지 인물과 됨됨이를 봤을 때 정말 이 사람이 만약 왕이 되었다면 성군이 되었겠구나 싶습니다. 제가 이민교회 4년 동안 청년을 담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캐치프레이즈가 4년 동안에 뭐였냐면은 요나단처럼 be like 조나단이라고 했었습니다. 요나단처럼 살자. 뭐냐면 이인자가 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청년들에게 1인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2인자가 되라고 했으니까 제가 너무했다 싶습니다. 제가 사임하고 올 때 청년들이 볼펜에다가 be like 조나단을 새겨주더라고요. 목사님부터 잘 하십시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볼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2인자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요나단을 설교하기는 좀 미안해서 그 요나단 옆에 있었던 그 무기 든 어린 소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배경을 보면 13장에 들어서서 사울이 이제 통치 기간이 2년 되었을 때 일입니다. 사실 그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실상 살펴보면 이 요나단이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이스라엘에 3,000명의 군대가 있었는데 아버지로부터 1,000명을 받았고요. 그 1,000명을 데리고 그 블레셋 수비대를 먼저 공격합니다. 사실 이거는 벌집을 건드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실상 나중에 봤더니 벌집 정도가 아니라 말벌집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그 병거가 3만이었고 마병이 6천, 군대는 모래처럼 해변처럼 많은 그런 숫자가 공격을 해왔으니 이 요나단이 벌집 중에서도 말벌집을 건든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요나단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사울과 요나단은 의도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당시 형편이 13장 19절에 잘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의 철공, 그 철을 다루는 기술자가 없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청동기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가는 상황이었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모든 철공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놓고 이 블레셋이 어떻게 하냐면, 어쨌든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은 철제 그 농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제 농기구가 상하거나 또 날을 날카롭게 할 때는 이 이스라엘의 철공이 없으니까 블레셋 철공소를 찾아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번역이 빠져 있는데 얼마를 지불했는지가 나옵니다. 원본에 보면 큰 것, 그러니까 쟁기날이나 괭이 같이 큰 농기구들은 3분의 2 세겔을 받고 날을 갈아줬었습니다. 작은 것들, 그러니까 낫, 도끼, 쇠막대기 같은 것들은 3분의 1 세겔을 받고 날을 갈아줬었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 가치냐면 1세겔이 노동자 4일치 품삯이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니까 큰 농기구를 갈 때 들었던 비용은 28만 원입니다. 작은 농기구를 갈 때는 12만 원입니다. 사실 이 블레셋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철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자를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블레셋을 대항하여서 이스라엘의 무기를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싹을 잘라버리는 첫 번째 이익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농기구를 어쨌든 사용하니까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것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이렇게 악독하게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것이 그때 상황입니다. 사울이 봤을 때 이때가 전쟁을 일으킬 때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이 사울이 굉장히 무모해 보지 않습니까? 군대 정규군은 3,000명밖에 없었고, 나중에 벌집인 줄 알았더니 건드려 봤더니 그게 말벌집이었고, 도대체 사울은 무슨 생각이었을까? 이스라엘의 이 형편이 어느 정도였냐면 철기로 든 무기를 가진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동물 뼈로 만든 무기나 돌로 만든 무기나 죽창을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도대체 이 사울은 왜 전쟁을 일으켰을까? 너무 겁이 없는 거 아니냐? 무모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들 겁니다. 이 답은 10장 7절 8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았었지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 주었을 때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 마음대로 있는 대로 다 행하라. 하나님께서 다 가능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데 위기가 발생하면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7일 만에 나타나서 제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사울은 정말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철제 무기가 단 2개밖에 없었고 다 죽창 들고 나왔지만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전쟁할 때다라고 사울은 판단했고, 그리고 이때가 위기 때이기 때문에 길갈로 내려가야 되겠다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사실은 여기까지는 정말 잘했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사울이 이만큼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까지였습니다. 이 벌집인 줄 알았던 이 블레셋을 건드려 봤더니 말벌집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 겁먹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13장 6절에 보면은 절박했다 이야기를 하면서 굴에 숨고 수풀에 숨고 바위 틈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심지어는 강 건너 도망가 버렸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남은 사람은 600명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겁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죽는 겁니다. 몇 시간만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하고 제사를 지내버리죠.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했을 때 이 사울이 선택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14장 3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죽게 되었구나 싶었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는지를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히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었고 그는 엘리의 증손자였다라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엘리의 증손자니까 입을 수 있겠구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또 사울이 왕인데 대제사장을 데리고 전쟁 가는 것도 당연하다 싶습니다. 하지만 그는 엘리의 자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엘리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멸망한 가문입니다. 더 이상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지금 상징인데 사울 옆에 멸망한 대제사장의 가문인 그 사람이 서 있더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울이 이 대제사장 되면 안 되는 사람을 데려다가 왜 제사장의 옷을 입혔겠습니까? 그 에봇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돌을 뽑게 되는데 흑돌과 흰돌을 가지고 있는 그 에봇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적처럼 데리고 온 겁니다. 위기 때 그 돌을 뽑아가지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뽑아보겠다는 것이죠. 실상하지만 제사장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또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사울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제사장이었다면 우리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사무엘이기 때문에 사울이 제사를 지내려고 했을 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침묵해버립니다. 성경은 풍자인데 망한 엘리의 후손과 함께 있는 이 사울은 결국 망하겠구나,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 오늘 또 본문은 요나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단 옆에 누가 있었는데 그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장 1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여기까지입니다. 무기 든 소년은 종은 아닙니다. 아마 유대인 중에서 이 요나단의 신복으로 뽑아온 사람인 것으로 보이고 아마 10대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이 소년에게 블레셋 진영에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면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지만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건너가 싸우자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희한하게 성경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할례 받지 못한 자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지파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대 근동, 이집트를 포함한 고대 근동은 할례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다르지만 다른 의미로 할례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출신이 저 그리스 쪽이었습니다. 그리스 문화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특별히 그 이방인으로 경멸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싸우러 일어날 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에서 왔기 때문에 정치 체계가 좀 특이했습니다. 이 다른 나라는 왕 한 명이 한 나라를 다스렸다면 이 블레셋은 한 5개 도시가 중심이 되어서 연합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스가 도시국가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가드, 가사, 에글론 이런 성들은 사실은 주요한 성들입니다. 이 5개 성들이 뭉쳐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인데, 이집트의 벽화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묘사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중무장한 블레셋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은 가나안과는 다르게 또 다른 앞선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앞선 그 군대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블레셋과 싸운다는 것은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건너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그런데 혼자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이 10대 어린 소년에게 같이 가자는 것이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오늘 그 전초기지를 요나단이 습격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전초기지를 하면 본대에서 한 3km 정도 먼저 이렇게 전방에 설치된 기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지는 감시 초소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도 절벽 위에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절벽 위에 감시 초소가 있는데 몇 명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이 어린 소년이 거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절벽을 기어 올라가야 됩니다. 블레셋이 가만히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기어 올라가더라도 숨을 헐떡거리면서 몇 명이 있는지 모르는 그 감시 초소의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됩니다. 실제로 기어서 올라가 봤더니 20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요나단과 어린 소년은 둘이죠. 20대 2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이 어린 소년이 겁도 없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원문에 보면 내 마음과 영혼이 당신과 함께 가겠다, 그겁니다. 아니, 이 소년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왕도 우린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무기든 소년은 누구보다도 지금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따라 나서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 10대 소년이 나 무섭다고, 당신 무기 들고 있다가 괜히 나도 죽게 생겼으니까 나 집에 가겠다고, 엄마 보고 싶다고 도망가 버렸다면은 이 성경에서 이것만큼 코미디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나단이 가자 그랬는데 10대 소년이 도망갔더라. 그러면 요나단은 과연 습격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상징입니다. 사울 옆에는 멸망한 가문의 대제사장이 입어서는 안 되는 옷을 입고 사울 옆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옆에는 이름도 없지만 요나단과 함께 하나님의 전쟁을 나서겠다고 따라 나서는 어린 소년이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어린 소년이 겁도 없이 요나단을 따라 나섰던 이유가 무엇일까? 오랫동안 요나단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의리로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혹은 이 10대 마음에 그 불을 질러가지고 이 혈기왕성하게 만들어서 그래 나도 가겠다,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민교회에서 한호 중고등부를 섬겼을 때 일입니다. 그 아이들은 그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과 또 유학생들이 있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제가 유학을 갈 때 정치와는 전혀 상관없이 저는 전투복과 전투화와 군번줄을 가지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나는 반드시 비행기 타고 한국에 돌아가겠다, 애국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불탔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중고등부를 맡았기 때문에 제가 그 아이들에게, 그 어린 아이들에게 여러분 한국에 전쟁이 난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한국에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그거 강조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느 날 한 학생의 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나이가 되어서, 그 아이는 다 시민권 있는 아이입니다. 이제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군대도 가지 않고 한국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데, 이 이제 국적을 포기할 나이가 되었는데 이 아이가 아빠 나 군대 갈 거예요 하면서 국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제 마음이 찔려가지고, 야, 한국은 내가 지킬 테니까 넌 여기 살아,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한 2년 후에 그 아이가 한국에서 결혼했습니다. 주례를 부탁받아서 제가 주례하러 갔는데 그 장인 어른이 육군 대령이었습니다. 여튼 이 요나단의 그 무기든 아이가 혈기 때문에 따라 나섰을까? 성경은 요나단이 왜 건너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요나단 스스로 어떻게 말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가져왔던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 그 무기든 어린아이였지만 그 말이 맞거든요. 그렇게 가는 것이 맞았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가 내가 당신과 마음과 영혼을 합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 그림을 잘 상상해 보십시오. 사울의 옆에는 입어서는 안 되는 옷을 입은 멸망한 가문의 제사장 후손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의 옆에는 이름도 없지만 하나님을 위하여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저들을 위하여서 내가 죽더라도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어린 소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이후에 이제 가족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공동체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그 공동체 이야기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를 말해주는데, 그 한 사람이 신앙이 좋아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좋았던 사람 옆에는 항상 누군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겠지만 여호수아 옆에는 갈렙이 있었습니다. 또 다윗 옆에는 요나단이 있었고, 요나단 옆에는 이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옆에는 7,000명의 무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함께 일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정신이 그대로 이어와서 신약으로 넘어왔고 교회라는 것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몸으로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가장 잘 드러나는 책입니다. 거기에서 교회론을 설명하는데 그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1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지금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너희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신령한 복을 위하여서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여서 받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확정적 선포인데 이것과 똑같은 말씀들이 계속 성경에 반복이 됩니다. 5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하여서 매일매일 회개하고 돌을 닦고 그 말씀이 아니라 미래적으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아니라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5장 13, 14절에서도 빛과 소금인데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 되기를 애써라 그게 아니라 이미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라고 선언하고 확정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야, 세상의 복보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이렇게 좋구나 매일매일 사시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만끽하시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매일매일 느껴지십니까? 아, 내가 여전히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새 것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정말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죄 많지만 연약하지만 빛과 소금이라니 이게 감동으로 밀려오시냐고요.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미 확정적으로 변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누릴 수 있냐면 그것을 이제 교회론에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또 빛과 소금이라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세상의 속임수와 유혹과 세상의 교훈에 쉽게 휩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라난다면, 어른이 된다면 세상의 소리에 더 이상 휩쓸리지 않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에게 확증적으로 선언해 주신 그 신령한 삶, 그 복, 새롭게 된 것,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한두 살짜리가 가끔 어른들이 5만 원짜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5만 원짜리를 가지고 있어봤자 잊어버리고 구기고 뭐 상처가 납니다. 그럼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500원짜리 동전을 주면서 이 반짝반짝하는 것이 더 좋은 거야 하면서 속입니다. 바꿔버리죠. 근데 그 아이가 크면 죽어도 그거 안 바꿉니다. 왜냐하면 5만 원이 500원보다 더 큰 걸 알거든요. 우리가 세상 풍조,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풍조이고 유혹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보다 세상의 것들보다 신령한 복이 더 크고 새롭게 된 것이 더 은혜롭고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 더 감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우리는 그 500원에 집착하지 않듯이 속지 않듯이 하나님의 것, 그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어떻게 그러면 자라가야 될까? 그것도 이 본문에서 답을 주었었습니다. 어른들은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른이니까 속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속습니다. 우리가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어른이 되는 방법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애써 주님을 묵상하고 애써서 세상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서로 외쳐주고 알려주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어린아이처럼 세상 풍조에 밀려갈 수 있습니다. 그때 교회 성도들은 깨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 풍조로 따라가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혹시 우리 지체들 중에서 가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세상의 풍조가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았고 새 사람 되었고 빛과 소금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려주고 서로 깨워주기 시작할 때 비로소 어른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로 충분합니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를 알기에 한마음으로 애쓰고 서로 깨워지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성장하여서 세상 풍조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삶, 정말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 그 삶을 한번 살아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혼자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과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할 수 있을까?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그게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을까? 소그룹을 통하여서 어떻게 함께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서로 깨워줄까? 그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함께 자라가기 시작할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확증적인 선포, 이미 너희는 신령한 복의 사람이고 새 사람이고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요나단에게 이 어린 소년이 없었다면 과연 요나단이 이후에 다윗에게 자신의 모든 왕권을 넘겨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요나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왕 따위, 왕권 따위가 주는, 세상의 풍조가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비록 내가 왕으로 살지 못하고 쫓겨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요나단은 오늘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풍조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요나단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 이 나그네 같은 이 신앙생활이 지옥 같습니다 라는 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그네 삶이 천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이 신령한 복을 함께 누리게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정말 내가 나그네 삶 가운데 천국을 누렸습니다, 이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화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단의 행동 중에 잘했던 것이 요청한 겁니다. 어린 소년에게 같이 가자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모임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 요청하라고 만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더 배우고 싶고 알고 싶으시다면 오셔서 하나님 나누고 또 하나님 일을 서로 나누고 기도하면 됩니다. 혹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어서 내가 이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다는 분들이 있다면 주보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함께 알기 위해서 애쓸 때 또 기도하기 위해 애쓸 때 여러분 빠지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장성하게 함께 자랄 것이고 우리 안에 신령한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위임식 할 때 마지막 이제 답사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두 명의 형님 목사님의 이름을 제가 언급했었습니다. 요나단처럼 저에게 좋은 친구였고 또 바울처럼 저에게는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총신대 신대원 교수입니다. 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셔서 미국의 아마존이라는 그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기가 영어로 쓴 책이 얼마 전에 출판되어서 팔릴 정도로 학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학자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다른 형님은 내가 40대 후반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지금은 사역 안 하십니다. 택시 운전하십니다. 택시 운전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쌍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형님은 정말 예수 안에서 그 자신의 사명을 따라서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제 위임식 얼마 전에 태풍이 왔던 그 날인데 형님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하루를 쉬시면서 우리 교회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 형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저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형님이 저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너답게 해. 그리고 한 가지 조언해 주셨습니다. 목회를 그만두고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 눈치 보지 말고 설교할 걸, 더 바르게 전할 걸.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 되니까 바르게 잘 전해라. 저에게 그거 하나 부탁했습니다. 세상의 풍조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는 큰 교회 담임이 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을 많이 모으는 것 그게 유혹이고 세상의 풍조고 가르침입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풍조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나단의 무기 든 친구처럼 이 형님을 붙여주셨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아야지 세상의 풍조 따라가면 안 돼. 그걸 알려주셨어요. 사실 제가 오늘 그 거울 앞에서 그 일부 예배 전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자신감이 없다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한참을 제 거울 앞에 있는 저를 봤습니다. 눈도 못생긴 것 같고 오늘따라 피부도 안 좋아 보이고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유혹은 우리의 길을 꺾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자신감 없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고 빛과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여러분을 뭐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실 오늘 감사하게도 제가 마음이 흔들리는 이 날에 제가 MDU 때 4년 동안 신대원 유학할 때 같이 공부한 목사님 앞에 계십니다. 저 목사님은 LA에서 2세 영어권 사역을 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제가 정말 힘들 때 공부를 많이 도와줬던 귀한 목사님이시고 그 이후도 같이 기도하고 안부를 묻는 그런 귀한 목사님입니다. 저에게는 이런 신앙의 친구가 있습니다. 한국에 방문했는데 다른 교회, 큰 교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오셨어요. 저 응원해 주려고. 저에게는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라고 외쳐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세상의 것을 내가 좀 덜 가진다 할지라도 저는 만족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것, 내가 가진 것을 더 많이 가지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면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신년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미 나에게 임한 그 확진적인 선포, 신령한 복을 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고 빛과 소금의 실제 이 삶에서 빛과 소금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실 텐데,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미래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그 은혜가 이미 임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신앙의 친구를 허락하셨습니다. 함께 성장하여서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가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임한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그네 인생길이 고되고 힘들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그네 인생길이 우리 함께 갔기 때문에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